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고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이단들도 많아질 것이고 거짓 교사들도 꾸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짓을 참으로 속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었기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참 사역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그는 참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진실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당해서 유혹당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미혹당하면
그때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기 전에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어떤 이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지, 성도의 진실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보았듯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계속 말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는 참 사도가 아니다. 그의 말과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 그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사실 바울은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가 없다합니까?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지만 대적들처럼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거짓을 분별하는 요령 둘째는 겸손하며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과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바로 드러나는 차이점이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반면에 바울은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이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만 진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환상을 받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고 몇 살 때 성경을 다 깨우치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정말 황당한데,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은 9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수익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를 받는 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 될까봐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결국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할 때에 겸손함이 있는지, 사랑함이 있는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확신함으로 꾸준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낮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지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온 그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결같지 않고 자신을 위한 일과 인정받는 일이라면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내용은 어떠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이단들은 자신이 만든 교리를 처음 만든 교주가 죽을 때가 되면 한결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단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결속시켜서 자칭 2인자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리를 수정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찾고자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전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기회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거짓이 보인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부터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는지, 나는 지체들을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확신함으로 꾸준하게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지체들을 겸손함과 사람함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확신함으로 꾸준하게 삶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남들을 보고 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